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끝까지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죠?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인지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성경이 알고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구속사를 기록해 놨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속사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일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잘 살도록 하나님이 해놨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게 됩니다. 영이 죽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갖다 죄인이라 그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육체는 먹고 나서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그 단절된 사람을 죄인이라 그랬죠. 죄인이라. 그래서 이제 3장에서부터 죄인 아담 하와가 출발돼 가지고 죄인이 지금 계속 자식을 낳고 죄인을 낳고 계속 이렇게 죄인으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죄인을 죄인인 줄 알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워서 구원하실 메시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타내시고 계속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어요. 혼돈 속에서 살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수 없는 말씀을 증거해 주지만 들을 귀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냐 하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입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키면, 잘 지키면 구원을 받겠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지 하면서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주시냐, 하나님의 법을 주시냐 하면은,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지옥으로 향하니까 죄인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줄 뿐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가정교사, 초등학교 교사라 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게 되고, 구원자 예수를 소개받을 때 영접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죄를 오래 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어렵다함을 입습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몇 사람은 아멘하고 몇 사람은 아멘 안 하는데 아직까지 안 믿어지면 곤란해요. 믿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 구원은요, 믿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헌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일반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종교는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하지 않고 아래에서 자기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공로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일반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일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그리고 도덕적인 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같이 못난 것, 나같이 죄 많은 것, 나같이 약한 것, 하나님 원수된 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다니까요. 로마서 여러분 몇 번 읽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안 읽으면요 헤맵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종교생활밖에 안 되죠.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하늘 가는 길이 열리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길로 인도받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너무 중요해서 지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또 점검해야 되고 또 넣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깨달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1년 내 이야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듣는 사람은 또 듣게 되는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여기서 1장, 2장에서 머무를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한 번 더 로마서 1장을 한번 앞으로 한 2장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 지금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니라. 이 복음은, 이 말은 복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 믿음은요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선지자들이라면요 뭘 말하는가 하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많잖아요. 그리고 모세 오경 율법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라면요 구약에서 이미 약속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 아들을 말한다. 그 하나님 아들은 약속된 하나님 아들이다. 그냥 갑자기 툭 떨어진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벌써 창세 전에서부터 창세 이후 오늘까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시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2장에서는 이 복음을 어느 정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큰 기쁜 소식.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탁 하면요 정신이 바짝 나야 돼요. 옛자면 나와도 할렐루야 나와야 되죠. 이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의 구원이 없거든요.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겨진 상태에서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행이 되고 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너무 중요해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gen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요 복음을 말씀할 때 뭐로 했냐면 반드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죠. 성육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인데 뭐냐면 성육신이어야 되고, 그리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심이 있어야 복음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십자가 뒤에 달려있고, 지붕에도 십자가 달려있고, 여러분 목걸이도 십자가 있고, 여러분 집에도 십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이죠. 그냥 믿습니다 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해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이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막 앞에다가 막 써붙여놓고 칼을 하나 꼽아놓고 믿습니다. 그건 믿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우리 믿음은 철저히 나로 출발하지 않고, 땅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 아들의 무엇을 믿느냐? 아들이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되냐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면 우리와 합해져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지만은 그는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더 확실히 1장 16절 1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몇 번 읽었는데 또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신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부터는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로마 가기를 원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로마 교회에서 서포트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서 계속 나오죠. 여러분과 저의 자랑거리는 오직 복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복음이 자랑거리인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세상 이야기보다는 예수 이야기, 예수 구원사를 이야기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뭐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음. 할렐루야. 복음은, 구원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미국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일본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누구든지 나라 국적을 불문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정말입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이 말은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 안에 뭐가 하나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이 의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이 의를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의. 그리고 여기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17절에 있고 18절에는 뭐가 있죠? 불의가 나오잖아요. 불의. 의가 뭐며 불의가 뭐냐? 의가 아닌 것이 불의고 불의가 아닌 것이 의입니다. 이 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라 그랬고요. 불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 불의는 어디에 나타나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구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불의냐 하나님의 의냐? 불의는 진리를 막는 자입니다. 진리를 막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도 않는데 어렵다 함을 입는다는 거죠. 어렵다 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한문으로 뭐라 하느냐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에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입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국물도 없어요.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국물도 없다. 그럼 건더기는 있겠네. 건더기도 없어요. 여기서요, 로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 그럼 믿음이 뭔데? 믿음이 뭐지요? 받아들이는 거죠. 뭘 받아들입니까? 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일 잘 믿음을 표현한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 해도 숟가락을 안 들고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지극히 큰 복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도요,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기를 제 이름 축원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오직 믿음, 그리고 의인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이제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18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앞에 3장 20절까지 인간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죄를 이제 먹고 살았다는 거죠. 죄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단을 할 때 어떻게 진단했냐면은 의인은 없구나, 한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요, 진단을 받잖아요.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초조하대요. 하루가 천년 같대요. 어떻게 확정이 나올까, 음성이 나올까, 양성이 나올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진단은 뭐냐면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냐 의인이냐 진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진단에서 여러분들은 다 의인으로 진단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죄인으로 진단받으면 죄의 싹스 사망입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의인으로 진단받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진리 가운데서 죄에서 사탄에게서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자유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조금만 흔들리도 늘 걱정입니다. 늘 염려입니다. 늘 어떻게 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미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못 살고 이 세상에 졸업하면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갈 곳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준 하늘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갈 길이 열려 있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세상에서 자유한 몸이 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 의가 누구죠? 한 의를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성품이 바로 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놓고 의락을 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 중에 많은 일을 하셨죠.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일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고요, 말씀을 듣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성령이 일하시는 줄로 확실히 믿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 의,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작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언제부터 약속했냐면 율법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증거라는 거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오셔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그리고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공로를 쌓아가지고 천국 가야지, 지옥 안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고 이미 천국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구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자, 22절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동양인, 서양인, 부자, 가난한 자, 차별이 없어요.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까?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누구를?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무엇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육신으로 오지 않으면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피로 흘릴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예수의 피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인데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쏟아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구속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값을 1센트라도 페이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전혀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전액을 다 치렀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는다니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가치를 페이하고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페이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로?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죄를 속하는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템포라리 구속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끝내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의 의로움을 입게 되고 의인으라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의로운 게 뭐 있습니까? 죄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정으로 선포해 주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의인이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경험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누구죠? 세인트, 의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러있어요, 여러분. 의인 김요셉, 세인트 조셉 킴. 여러분들 그래 한번 불러볼까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죠. 시작. 아직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안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갑자기 하려면 안 돼요. 늘 거울 보고 나는 의인 김요셉, 세인트 조셉 킴. 이건 내가 만드는 게 하나님 그렇게 인쳐 주셨다니까. 인정해 주셨다니까. 그런데 그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의인으로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하나님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동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되겠어요.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28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믿음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아들도 신실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아들도 신실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의 주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땅의 것으로 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성령으로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밥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일어나고 죽음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나요, 없나요? 참 패하는데 도움을 안 줬다니까, 공짜로 받았다니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우리의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은요, 말마다 앉은 자리마다 자기 자랑하기 바빠. 그러나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기는 달마다 부인되고 하나님 자랑하기 바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찬하시고 재림하심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한 것에 몇 배로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아예 목숨을 내놓기까지 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늘나라를 받았으니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한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세계적이라 하고 굉장히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코로나 이보다도
100배 더 험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렵다함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더 감사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가 하나님의 하늘로 용서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